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죄는 용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로 죄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제거하고 죄를 막을 수 있냐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죄악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조건 처벌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준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죄에 사로잡혀가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막을 수도 있고 죄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죄를 차단해야 되고 더 큰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도 죄는 있습니다. 광야보다 더 위험합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는 죄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백성을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의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와서 회개하며 거듭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죄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제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보호도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하고 막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니까 사랑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만 강조하면서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조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시기도 했지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여 죄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만 갖고 되지도 않고 공의만 갖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인자를 품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진멸하는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과 공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도피성의 안에 머물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피성을 떠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님을 떠나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죄를 막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으로 사랑법과 공의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기준을 사랑법과 공의법에 두어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 기준은 사랑법과 공의법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법과 공의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랑법과 공의법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백성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은 지도자들이 하겠지만 자신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혜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법과 공의법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랑법과 공의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는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줍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생활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생각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모든 자세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궁금하면 그 답은 사랑과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21장에서는 4가지 상황, 4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너는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떤 자세를 가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3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금 까다로운 상황, 애매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포로가 있고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속에는 사람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은금과 같은 그런 귀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데 승자가 다 가지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쨌든 분배를 해서 그 전리품을 받게 되면 그건 내 소유입니다. 포로도 내 거, 짐승도 내 거, 은금과 같은 물건들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여자가 아리따워서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여자를 자신에게 분배를 받게 했습니다.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포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전리품을 분배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여자 포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 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뭐 생각할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만약에 부인이 있으면 둘째 부인 삼으면 되는 거고, 뭐 그 시대로 기준을 보면 첩으로 삼아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뭐 포로로 잡아왔으면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단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넌 어떤 방법으로 아내를 삼을 거냐?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 포로를 너의 아내로 삼을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이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머리털을 깎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그 나라에서의 삶을 끝냈다. 이제 과거와는 끝이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집안에 방을 하나 주어서 그 방 안에서 1달 동안 부모를 애곡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전쟁 중에 자기 부모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기 전에
이 여인이 한 달 동안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포로에게 인격이 뭐가 있어요? 포로는 내 소유예요. 내 물건이에요. 인격이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내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포로가 아닌 아내처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 달 동안 부모를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후에 아내를 맞아들여 부부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가 포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아내로 삼았던 여자를 포로처럼 취급해서 돈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아내로 인정해라. 네가 만약에 이 여인과 헤어지고 싶다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종처럼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아닌 바른 자세로 결정해야 합니다. 포로를 아내로 삼는 과정, 또한 이 여인과 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결정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 자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일에도 그러한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상속권을 다루는 경우입니다. 15절부터 17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에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 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번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참 좋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오늘처럼 법으로 다 일일이 지정해서 상속의 문제를 처리하면 모르지만 이 시대야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아내입니다. 마치 야곱의 레아와 라헬처럼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남자에게도 사랑하는 아내, 미워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필이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은 둘째입니다. 유산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누구를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유산을 받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세상 나라에서는 내 유산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받아들이냐, 누가 받아들이냐는 거죠.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는 건 감정의 문제고 네 생각이다.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에 제동을 거십니다. 법적인 장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법과 공의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만 내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뜻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자세에 달려 있고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셋째는 패역한 아들의 경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경우예요.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전쟁에서 포로를 내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대로 할게요. 유산을 나눠주는 것도 내 맘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눠줄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패역하고 완악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하고 타이르고 또한 때로는 징계를 해도 이 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더 이상 이 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 아들을 향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장로들이 살핍니다. 신중하게 살폈는데 이 아들은 사형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잔인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사랑 때문에 도피성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은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는 진멸하라. 너희 중에서 악은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 수 있다. 무너지게 된다. 그냥 용서라는 말로 넘어가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은 무서워서 한 사람만 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죄악을 뿌리 뽑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죄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죄악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고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공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막고 죄를 제거하며 뿌리째 뽑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금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